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도 어머니의 원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모일 때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연결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서 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확정하고 마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고 이러한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더욱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학예 수양 예례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여수 지역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이 탄생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할 영혼들을 살펴서 그 영혼들 말씀 앞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펴보시고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분으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이번에 다시 말씀 살펴보면서 상당 부분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거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좀 배워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복음 부분인데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 그리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율법하고 은혜하고 대조시키고 행위하고 믿음 그리고 육체하고 성령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하가하고 사라, 계집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천국 가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가 있고, 또 어디에 내가 지금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내가 해당된다면 잘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 얻는 내용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삶하고 같이 잘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이겨집니다. 1장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은 몇 개예요? 단 하나밖에 없다. 가짜 복음은 아주 많이 있어도 별별 그죠? 것이 있어도 신천지에서 말하는 복음 따로 있고 여호와 정인에서 말하는 복음이 또 있고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은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은 하나다. 맞죠? 그게 이제 집회도 그렇잖아요. 진짜 집회하고 가짜 집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짜 집회는 하나지만은 가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모양도 다를 수 있고 좀 색깔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말하면서 진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진짜 복음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혹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은 저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말할 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잖아요. 다르다. 다른 것이 차이인데, 진짜 집회와 가짜 집회가 다르잖아요. 달라. 이 복음도 진짜와 가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헬라 원어에는 다르다가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르다가 크게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알로스의 다르다 하고 헤테로스의 다르다 하고 이게 이제 의미가 다른데, 알로스는 종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류는 같지만 숫자가 다르다든지, 한쪽 바구니에 사과가 5개 들었고 다른 바구니에 사과가 10개 들었어요. 두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가 다르죠.
사과는 사과인데 개수가 달라요. 이런 걸 알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헤테로스는 종류 자체가 달라요. 한쪽 바구니에는 사과가 들어있는데 다른 쪽 바구니에는 배가 들어있어요. 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이 다르죠. 이건 개수가 다른 게 아니고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이걸 헤테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에 다른 것이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헤테로스 개념에 다른 것이 의해야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로스는 종류는 같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예요. 다른 복음 좇는 걸 이상히 여긴다. 알로스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종류가 같으니까 헤테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짜 복음조차 좇는 걸 이상히 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 종류하고 본질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전했지만은 이후에 다른 율법 선생들이 율법주의자들 들어가서 모세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전했으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이걸 헤테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종류가 다른 복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딱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하나 외에 다른 종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틀림없잖아요. 이 복음이 어떤 교회 안에 성경적인 복음이 있냐 없냐가 그 교회를 말해주는 거니까 참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복음이 가짜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헤테로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아예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는 그게 헤테로스 복음이고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서 헤테로스 복음이 주로 뭔지 아시죠? 그 제가 주로 상담할 때에 구원의 공식을 이게 먼저 보여주거든요. 제대로 이게 말씀 깨달았나를 테스트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아이패드에다가 그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거 어느 공식이 맞을까요? 1, 2, 3번 알죠? 1.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 선한 행위로 얻는다. 2.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3.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얻는다. 요걸 먼저 딱 던져보거든요. 복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은 우리 말씀 듣고도 3번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분이 제대로 못 깨달았구나라는 걸 전제해가지고 얘기를 사하게 나눠보면은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열차에 탔다고 하는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왜? 3번으로 알고 있으니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또. 왜? 자기가 다 믿으니까.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3번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더불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천국 열차에 탔다고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중간에 있대요. 두 열차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조는 율법과 은혜인데 2장 21절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하고 은혜를 대조시켜 놨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 만약에 의롭게 된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신 게 헛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조는 행위하고 믿음이잖아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자, 이걸 이렇게 대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등장시켜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는, 3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령인데,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육체라고 하는 단어, 이게요 거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횟수가. 성령이 15회가 나오는데 육체가 사실 17회가 나오지만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성령과 육체를 이렇게 뭔가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 메시지가 거의 갈라디아서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에 속해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게 딱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은 4장 29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죠. 그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율법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삭을 가리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누가 낳았습니까? 엄마가. 여기는 이제 아버지보다 엄마가.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는 하가고 이삭을 낳은 엄마는 사라잖아요. 그죠? 두 엄마를 지금 등장시켰는데 31절 보죠. 그런즉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계집종의 자녀하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대조시켜 놨잖아요. 계집종은 하가를 가리켜요. 하가가 낳은 자식, 첫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또 후손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육체를 따라 난 자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사라가 낳은 자녀. 여기는 이삭을 말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여자들은 비유인데 뭘 비유로 하고 있어요? 두 언약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는 첫 언약이죠. 또 하나는 새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은 중보가 모세고 새 언약은 중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가는 첫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사라는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다. 그 첫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구원받아야지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가서 5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4장까지는 내용이 구원하고 연관이 주로 많죠. 그죠? 가짜 복음, 진짜 복음 대주시켜놨고 율법과 은혜, 행위, 믿음,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전부 이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장, 6장에는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의 삶과 성령을 따라난 자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역시 아직 그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새롭게 생겼지만은 성령의 소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버린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고 그전에 없었던 성령의 소욕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 때문이에요. 이것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다 그 말은 성령의 소욕이 힘이 세어져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약하다, 신앙이 약하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연수하고 상관없이 현재의 내 신앙 점검 이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걸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현재, 어제까지가 아니고 현재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보내는 내가 되려면은 오늘 하루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지만 승리하는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해가지고 반드시 오늘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생활을 않게 되면은 기도 생활이든지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이든지 그죠? 기본 생활을 않게 되면은 어느새 성령의 소욕이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힘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생기는 거 이게. 그래서 이 17절이 타이탄 이게 갈등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내 안에서 싸우는 이런 거 다 경험하시죠? 아마 오늘 어머니 원래에 참석하는 걸 두고도 싸웠을지도 몰라요. 누구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웠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겨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싸웠는데 졌어 육체의 소욕한테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참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릴수록 이 두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갈등을 거의 안 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생활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신앙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은 그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모임 정해졌으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로 이미 내 안에 정립이 딱 돼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갈등하지 않는다고요. 언제 갈등하느냐? 주일날에 거의 빠지지 않는데 한번 빠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에? 이럴 때 모범적으로 주일날에 꼬박 모임에 집회에 잘 참석하는 분이 좀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빠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쑥 빠지는 게 아니고 왜?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다 보니까 빠지는 것이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빠지게 된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작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주일날에 뭐 빠지는 것이 다반수다. 그런 분은 빠져야 될 상황 생기면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할 일이 없는 거죠.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아니고도 빠졌는데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겼으니 정당하게 빠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참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은 이거는 사람은 다 평가를 못 하지만은 워낙에 세밀하신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보실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 눈에는 칭찬받고 상 받을 것처럼 보여도 실상 주 앞에 딱 섰을 때는 상당히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응? 내 눈에는 저분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항상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주님만이
모든 걸 드러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참된 칭찬과 상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갈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거든요. 참 발걸음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발걸음 한 것 잘한 거 맞죠? 그죠? 그것만이 잘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발걸음 할 때까지의 그런 동기도 생각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 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끔 하여튼 눌러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일, 그러니까 일하고 22절에 성령의 열매하고 대조를 시켜놨는데 육체의 일은 다른 말로 육체의 행위입니다. 육체의 행위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행한 어떤 결과적인 의미겠죠. 열매란 말은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육체의 행위하고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게 확연하게 비교를 시켜놨고 이 성령의 열매는 23절 뒷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거를 금지할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도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 이게 율법 위에 있는 것.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다. 네? 심기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냐 성령을 위하여 심냐 이 차이예요. 그게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 요거 보면은 이제 좀 공력이 불타는 것하고 좀 연관이 있죠. 공력이 내가 행한 일인데 요거를 불로 딱 시험할 때에 뭐 집이라든지 풀로 이렇게 집 지어 놓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어. 심기 심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거고, 공력이 불탈 때에 남아있는 거, 금과 은, 보석으로 집 지어 놓으면 남잖아요. 남아있는 그 사람이 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참 하여튼 심긴 심는데 우리가 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거두는 걸 생각하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뭘 거두는지에 대한 걸 그죠? 생각을 하고 심어야지 심는 것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둘 걸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거둘 걸 생각하시라고. 결국 거둔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내가 심은 거에 대한 거두는 것이 생겨날 텐데, 그때 막 진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 생각하고 하루하루 심어야 되겠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5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뭘 못 박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그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죽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실제로 죽었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죽었는데 무슨 육체가 바라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육체도 살아있고 육체의 소욕도 내 안에 그대로 있고. 그럼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죽은 거니까 이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 옛사람도 내 육체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하고 늘 생각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끔 자신을 단돌이 하는 거예요. 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못 박혔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냐 그 말이에요.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육체가 없는데 뭘.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동적으로 다 성령의 소욕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다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개인 노력도 필요 없이. 그죠?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상 줘야 되는데. 예? 달리기를 했는데 다 주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욕심도. 예? 그렇게 다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또 정이 뭐예요? 인정? 정욕? 감정? 여기서는 정욕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정욕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정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자, 십자가에 육체에 못 박았고 정욕도 못 박았고 욕심도 못 박았다. 실제적으로 못 박았습니까? 상징적으로 못 박았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 그대로 있고 욕심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대로 있어.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육체, 정욕, 욕심 이런 것이 내 안에 살아서 활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육체의 행위가 나오지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은 결국 요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응? 이걸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응? 이것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세상 사랑하는 거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거거든요. 이런 거, 이것이 원인이라니까. 이거 없다면 세상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죽고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하고 멀어지고 세상 등지고 진짜 주님 가까이 탁 붙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꾸 실제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안 죽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돈 많이 벌면은 그 돈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좋은 거 다 갖춰놓고 살게 된다고.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실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번 돈 가치 있게 쓰게 돼 있다고. 그게 바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이것 때문이고, 이걸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실제화시키는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를. 그 실제화 시키는 거를 하느냐 못하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6장 가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바울 개인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육체, 정욕, 욕심이라면은 여기에다가 바울은 개인적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내 쪽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 편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걸 말하니까 바울은 세상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상이 죽었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으니까. 세상 욕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유혹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죽어버렸다니까. 세상 자랑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했잖아요. 응? 결혼도 안 했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 난 고자로 산 거예요. 응? 거기다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 역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 세상 죽였고 세상 역시 나를 죽인 거다. 서로가 빵빵 죽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24절은 계시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계시로.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니까.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사실적인 말씀이고 좀 전에 봤던 이 내용은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실적인 거를 계시받아서 말하는 거는 뭐 이거 어려운 건 없잖아요. 받아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거라니까 이게요. 우리 간증할 때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뭔가를 깨닫잖아요. 그죠? 깨달은 사실을 앞에서 말하는 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그죠?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뭐 배운 거 나 중에 이거 깨달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시간 속에서 생활에 적용해 본 결과를 말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 경험 없으면은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깨달은 어떤 진리를 간증하는 것도 참 유익한데 더 유익한 거는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해서 뭔가 변화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표현하는 간증이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후자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은 그죠? 결과적인 걸 간증하는 것은 더 좋다는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실제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까지 목숨 잃을 때까지 자기 간증한 거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 수만 있다면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이게 참 다 잘 될 것 같은데 요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실제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력합시다. 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거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말씀은 내 것으로 하여튼 만들어야지 되는 문제예요. 하여튼 지금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은 확실한 것 같아도 교제 가운데 다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그죠? 하여튼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육체, 정욕, 욕심, 세상,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방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 보면은 자유 얘기를 하는데, 자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자유를 말하면서 또 육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육체하고 성령을 대조시킨 내용이 주이지만은 여기서는 자유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육체는 이 자유를 자꾸 이렇게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육체 요게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요게 노린다 그 말이죠. 응? 육체가 기회를 자꾸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거고, 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이 자유인데, 죄에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받아가지고 죄에서 완전 자유를 입다 보니까, 예? 이 자유를 육체는 기회로 자꾸 이렇게 삼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육체의 기회로 딱 뭔가 걸려들면은 요 자유를, 그죠? 육체의 기회한테 빼앗기게 되는데, 요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합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요거는 양심의 큰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만약에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생긴다면은 법 때문에, 그죠? 법 아래에서 뭔가 양심에서 송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유 아래에서의 어떤 육체의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양심의 큰 고통 없이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무리지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거에. 그래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단돌이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뭔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마치 괜찮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문제지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남 탓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보지 못할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